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이어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15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곱째 나팔과 7개의 대접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은 이미 그걸 지금 권장기간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받은 사람들 많아요. 지금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가는데 여기 이런 데다가 받아서 띡 하고 들어가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랑 연결이 돼서 모든 걸 같이 이렇게 쉐어하는 나라들은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비자, 여기 들어오는 비자 같은 경우도 우리 무비자잖아요. 그거 시행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여권에다가 전자 여권을 만들어야 했어요. 여권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시행해야만 무비자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 여권이 다 바뀌었잖아요. 전자 여권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하고 연결이 돼서 뭐든지 이게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뭐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나라들은 거의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오죽 잘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대통령 만약에 선거해가지고 바뀌면 정말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 중에 누가 대통령이 돼서 어떤 상황이 와도 시행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민족적으로도 그러고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후원을 하셔야 돼요. 중보하셔야 됩니다. 자, 대접이 쏟아집니다. 짐승표 받은 사람들이에요. 셋째, 넷째 대접 사이를 보면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재앙과 비교해 봤을 때 7위는 4분의 1, 7 나팔은 3분의 1. 그런데 대접은 전체적이에요. 전체적. 그래서 재앙의 강도가 최종적인 재앙입니다. 범위는 3절 같은 경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재앙이 지금 떨어집니다. 휴거 이전인가 이후인가, 여기서도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7 대접을 다 못하면 다음 시간으로 해서 같이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7개의 대접 재앙은 휴거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이후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대접 재앙, 휴거는 대접 재앙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전.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성경에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휴거되기 바로 전에 성도들은 어디가 있어요? 예비처에 가 있죠. 그럼 그 예비처에 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12장에 가면, 12장 아직 안 했어요. 그때 가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한 때, 두 때, 반이니까 더하면 3년 반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한 때, 두 때, 반 때를 보고 3년 반이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중간에 휴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일곱째 나팔 불릴 때 휴거가 일어나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7번 나팔을 중간으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7개의 나팔이 불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우리가 휴거하고 7번째 나팔은 7대접을 또 의미하니까 후 3년 반에 7대접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듣다가 아닌데 분명히 우리는 7년 환란 뒤인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딱히 이렇게 내놓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요 부분을 봤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서 요 때라는 말이요. 때. 원어로 보면 때를 나타내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3시입니다. 크로노스인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냐?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딱 정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순절의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계속 있어요. 그냥 그 단순한 오순절, 그러면 그건 크로노스가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기 계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10일 후면 뭐가 돼요? 오순절이 되잖아요. 그 오순절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시면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길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안으로 지금 그 날로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말하는 오순절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많은 오순절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특별히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잖아요. 그게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인 거예요. 정확히. 그럼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도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카이로스로 돼 있어요. 원어에. 그 얘기는 만약에 크로노스로 돼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3년 반, 이 3년 반은 후 3년 반에 갖다 끼워놔도 되고 점 3년 반에 끼워놔도 되고 중간에다 걸쳐놔도 되고 아니면 앞에다 걸쳐놔도 되고 어디다 갖다 놔도 돼요. 그냥 3년 반이니까 3년 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분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이 3년 반을 여기다 놓고 계산을 해볼까? 생각을 해볼까? 안 맞아요. 여기 좀 빼볼까? 성경을 쭉 보면 안 맞아요. 분명히 여긴데 하는 생각을 쭉 했거든요. 근데 이게 카이로스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3년 반이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게 아니구나. 딱 세팅이 돼 있는 어느 거기를 얘기하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럼 계시록에서는 여기만 나오거든요. 그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온 걸 찾아야죠. 구약에 가서. 분명히 구약에 있는 걸 갖다 놨다고 그랬으니까. 어디로 가시냐면 다니엘서로 가면 나와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가니까 그가, 이거 마귀예요. 용,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괴롭게 하죠 지금?
지금 하는 거 말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7년 때 나타나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괴롭게 하는 때가 언젠가 보세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이 아예 거기에 손에 붙임바 되는 때가 언제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인 거예요. 단순히 3년 반이 아니고 어떤 때로 세팅되어 있는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때가 언제냐? 때와 법을 이 적그리스도가 변개하려고 하는 때가 언제였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다니엘 9장 27절 마지막 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었어요.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언제 바꾸지요 법을? 일의 절반에 바꿔요. 일회가 있는 7년이 있는데 후 3년 반 들어가서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을 바꾸는 그때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의미는 첫째, 기간,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후 3년 반을 이르는 별칭인 거예요. 이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이건 뭐냐면 후 3년 반을 지금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이 한때, 두때, 반때 의미가. 여기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카이로스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로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는 전 3년 반도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도 한때, 두때, 반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전 3년 반은 아닌 거예요. 카이로스로 표현됐기 때문에 이건 후 3년 반을 이르는 별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 기간을 어떤 분은 전 환란, 후 환란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분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별칭이 한때, 두때, 반때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의 휴거는 언제예요?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예비처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휴거해야 되니까 우리의 휴거는 7년 환란 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22장에 교회를 위해서 이걸 써줬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환란 들어가기도 전에 휴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교회는 이거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린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 앞뒤를 잘 이렇게 맞춰 봐서 이걸 풀어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7개의 대접이 이제 쏟아집니다. 7개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시간은 없고 아직 못 쏟겠고 빨리 쏟아버릴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땅에 쏟습니다. 어디에 쏟냐면 땅에 쏟아요. 나타나는 현상, 짐승표 받은 사람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엄청나게 이거 괴롭습니다. 괴로운 적이에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뭐라고 믿음의 선조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의 주인처럼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뭘 해요? 집 짓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기다 짓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주인이 하는 거죠. 이거 내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으래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자기 교회 사가지고 건물 짓고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언제라도 놓고 갈 수 있게 그거 그래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큰 교회들 왜 분쟁이 있나 쫓아가 보세요. 한번 잘 추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어쩌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저기 큰 교회 저기도 그러고 있죠. 생전 안 그랬던 교회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런 거 할 생각 마세요. 그냥
그런 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디 가다가 저도 얘기했지만 가건물 있잖아요. 가건물. 땅 누가 주면 그냥 가건물로 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어떤 공간이 있으면 빌려서 그냥 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그 건물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로 소용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건물 지을 때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짐승교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쌓지 마세요. 하늘에 쌓아두세요. 나는 나그네요. 나는 외국인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는 순례자. 순례자라고 생각하세요. 순례자는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지 거기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지나가는 사람이지 여기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심지 마세요. 하늘에 심으세요. 두 번째 대접이 쏟아져요. 이건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에 쏟아지면 바다가 피가 돼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그랬더니 스바냐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지금 대접 쏟아질 때 구별했어요, 안 했어요? 구별했잖아요. 우리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땅에 쏟는 거 아니에요. 구별하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다 구별하시니까. 세 번째 대접 보세요.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다 피가 돼버려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반응을 보이고 제단도 반응을 보입니다. 마실 물 없으면 며칠 살아요? 음식 안 먹고는 며칠 살아요? 음식 안 드시고는 40일도 살아요. 40일 기도하잖아요. 그럼 물 안 먹고는 얼마나 버틸까요? 3일이요? 모르겠어요. 물 안 먹고 버텨본 적이 없어서 많이 못 갑니다. 진짜 많이 못 가요. 근데 이때 지금 대접 쏟아가지고 완전히 다 바다도 피로 만들고 물의 근원도 다 피로 만들었죠.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살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이 대접 재앙은요 아주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대접 재앙이에요. 이 쏟아진다라는 것을 시간이 없어 설명을 못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해에게 쏟아요. 해에게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살라버려요. 막 뜨거워요. 뜨거워. 그 전에 뭐였어요? 물 없어졌죠. 근데 갑자기 해가 막,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요 일본 36도 37도 한국 35도 막 이래서 막 쓰러지는 사람들 많은데, 이때는 아예 권세를 받아 해가 엄청 뜨겁다니까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뜨거워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냥 죽죠. 이 불에 타서 죽어요. 나타난 현상, 불로 사람을 태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도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휴거대에 올라갔어요. 이 땅에는 뭐만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과 더러운 영들이 꽉 찼죠. 하늘에서 떨어졌던 3분의 1 더러운 영들과 공중에 있던 마귀의 졸개들이 같이 떨어졌죠.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떨어졌죠. 무저갱 문 열려서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올라갔고 마귀의 자녀들과 더러운 영이 여기 꽉 차버렸어요. 그 더러운 영들이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를 갈면서도 회개 안 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악에 바친 상황이에요. 여기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보세요. 네 번째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리신 재앙이 뭐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였죠. 그 다음 창세기 18장 32절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온 재앙이 뭐예요? 심판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내렸던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예요. 유다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리실 멸망이 뭐예요? 심판이. 이게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세상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언제 내리세요? 소돔과 고모라 할 때도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보실 때
그냥 하지 않으세요. 죄악이 관영할 때, 꽉 찰 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수준에 꽉 찰 때 시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 상태인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거기까지 지금 안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차가는데, 지금 이 차가는 속도가 옛날에는 천천히 왔다면 지금은 쑥 찹니다. 왠지 아세요? 마지막에 나타나야 할 현상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게 동성애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면 죄악이 샥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머지않아 이제 남았어요.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 하는 것을 가지고 찬성을 하고, 지금 막 여기 연방 정부에서 크리스찬 학교가 동성애 하는 것에 대해서 뭘 찬성하고 이거 막 협력해야 연방과 주정부에서 이 후원해주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 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어요. 이게 통과하죠. 그러면 기존 크리스찬 학교들은 이제 문 닫아야 돼요. 연방 보조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버텨요? 개인의 저기로 버텨야 되는데 그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그럼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법에 오케이 해야 돼요. 우리도 그거를 하겠다. 그럼 교회,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 남녀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에서부터 탈의실에서부터 모든 거 그냥 다 허나 다. 나 여자야?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그 법률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바로 여기 미국 그거를 크리스찬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를 안 하니까 오바마 행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 만약 이제 얼마 있으면 그거 하는데, 그거 만약 통과되면 난리 납니다, 진짜. 이 미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을 가진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돼요. 이미 죄악이 아주 그게 극으로 달리고 있죠. 그 수준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5번째 대접이 쏟아져요. 짐승의 왕좌에 쏟아집니다. 나라가 어두워지고 통증으로 자기 혀를 깨물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완전히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6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는데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거길 건너려면 다리로 건너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말라서 그냥 땅 건너듯이 그냥 동방에서부터 군대가 그냥 밀물듯이 여기를 몰려든다, 그 얘기예요. 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모양으로 생긴 그 더러운 영이 나와서 그 왕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지금 그 상황이 6번째 대접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다 깨셨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대뜸 들어갔어요. 이건 그냥 삽입절이에요. 뜬금없이 들어갔어요. 한번 거기 잘 읽어보세요. 16장에 12절부터 16절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대뜸 들어갔어요. 아무 적이 없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선, 뭔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뭘 암시하느냐? 예수님이 이때 재림하신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이미 우리 휴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휴거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갑자기 왜 대뜸 여기에서 누구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죠? 누가 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밑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밑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3분의 1, 정금같이 되어지고 있는 그 3분의 1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옷 입고 있어라. 옷 입고 있어라.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 깨어 있으라고. 혼인잔치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혼인잔치를 하고 오는 이걸 맞는 신부의 친구들이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공중에다 쏟아요. 그랬더니 되었다 그러십니다. 다 이루었다. 끝이 난 거예요.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해.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이 나는데 이때의 지진이 얼마나 큰지요. 역사 이래로 이런 지진이 없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람산이 갈라졌다가 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지진이 언제 있었어요? 최근에 아무리 많은 진도 9 그래도 이게 막 갈라져 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벌어지고 이런 건 없잖아요. 긴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차츰차츰 되는 건 있어도 순식간에 이게 갈라져 가지고 막 땅이 움직여서 이렇게 막 벌어지고 하는 이런 지진은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 계속 읽어보시면 섬도 없어져요. 산도 없어져요. 이런 것이 돼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오면서 지구가 개벽을 합니다. 지금 모양이 아닌 다른 형태로 완전히 개벽이 돼요. 아마도 처음 만드셨을 때 무슨 묻대로 모이고 물은 물대로 모여라 했던 그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땅의 중간이 예루살렘이 되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런 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길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런 땅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여기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뭐냐를 17, 18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17, 18장 내용이에요. 여기는 제가 다른 거 하면서 조금씩 언급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셔서 읽어보세요. 17, 18장은. 이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의 수도는 메시아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마귀의 한마디로 수도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이 어떻게 되느냐가 17, 18장 모양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결국은 오늘 한 게 뭐냐면 7번째 나팔 얘기했고 그 7번째 나팔 안에 7개 대접이 있었다라는 거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7인, 7나팔, 7대접까지 지금 다 갔습니다. 이게 환란 기간의 흐름이에요.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정말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모든 동식물을 다 말할 수 있었대요. 동물과 식물이 전 세계에 200만 가지가 넘어요. 그 모든 거를 다, 모든 동물 딱 얘기하면 특성이 뭐고 얼마를 살고 어떻고 쫙 얘기하고 식물 쫙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혜도 많은데 머리까지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지식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명예가 얼마나 높은지 미국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1년에 한 번 밥을 먹을 때 경매를 붙여요. 그러면은 뭐 10,000불, 50,000불, 100,000불 막 올라가서 몇십만 불 내고 밥 한 번 먹어요. 근데 밥 먹고 나오는 사람이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 사람에게 정말 많은 조언을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솔로몬에게 한 번 만나려고 하면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먼 나라에서 왕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정치하는 겁니까? 어떻게 왕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내가 소문 들은 것보다 더 귀한 분이네. 더 정말 엄청난 분이네. 그 사람은 명예가 한이 없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쾌락을 누리는데 매일 파티했어요. 매일 파티하고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부인이 1,000명이 있었어요. 나는 살아보니까 1명도 많더라고.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봤는데 말짱 꽝이라 그 말. 내가 다 해봤는데, 다 살아봤는데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인생 다 살아봤는데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헛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같이 보기 원합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그 말은요,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왜 수고로 가득 차 있느냐? 봐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 볼 때 만족합니까? 뜯어 고쳤는데 만족합니까? 별거 다 발라보지만 만족합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경치 보는 것도 그래요. 가서 보면은 와 좋네 30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행하고 싶지요? 가서 보면은요 와 대단하네 30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별것도 없어요. 그 다음엔 그냥 그거예요. 새 옷 사면은 와 되게 좋은데 일주일 뒤에는 그 옷이 그 옷입니다. 새 차 사면은 되게 좋은데 한 달 뒤에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좋은 것 같아도 눈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눈이 만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족이 없으니까 피곤한 거죠. 굉장히 뭐 좋은 것 같아도 보고 나면은 그게 다 그거라 그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0나라를 여행하게 돼서 그 이상을 여행을 했는데 별거 없어요 정말로. 뭐 다 그게 그거고 봐야 그게 그거고 여행 가면 뭐 되게 좋을 것 같지만 별거 없고 진짜 눈은 봐도 만족이 없어요. 다 봐야 그게 그거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래 누가 제일 잘해요? 신승훈이. 아십니까? 근데 신승훈이 노래도 1시간 들으면 지겨워. 내가 1시간 해볼까요? 지겨워. 그러니까 내가 잘해 뭐 아무리 조영남이 노래를 잘해도 1시간 들으면은 시끄러워. 빅뱅 1시간 들으면 지겨워. 그러니까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소리 들을 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만족이 없으니까 들어도 만족이 없고 봐도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그 만족을 채우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만물이 다 피곤해. 사람도 피곤하고 만물이다. 사람이 왜 자꾸 바꾸니까 사람이 여기 났다가 저기 났다가 그러니까 물건도 피곤하고 사람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 그러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서 또 계속 만족이 없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가원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이 솔로몬이 사업을 크게 했어요. 솔로몬은 무역을 했어요. 3000년 전에 어떻게 무역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값싼 데 가서 값싸게 물건을 왕창 가지고 와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사업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사업을 했고 집들을 짓고 집도 한 개가 아니고 집들 그래가지고 서울도 하나 짓고 대전에도 하나 짓고 제주도에도 하나 짓고 저 부산에도 하나 짓고 광주에도 하나 짓고 근데 이 집이 다 으리으리한 집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집들을 쫙 짓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과수원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이 솔로몬의 정원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예요. 얼마나 정원을 잘 만들었는지 정말 멋있게 그렇게 잘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은 다음에 내가 나의 수목을 위해서 물을 주려고 삼림 숲을 만든 다음에 물을 주려고 못들을 팠다는 말은 인공호수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3000년 전에 불도저가 없고 포크레인이 없는데 인공호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도 인공호수 만드는 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인공호수를 만들었는지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다 물을 대려고 인공호수를 만든 다음에 과실수 그리고 정원 내가 원하는 거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그렇게 사업도 크게 하고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헛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기는 힘드니까 사람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종들을 많이 샀는데 남녀 종들은요 종이 아니었다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일하면서 안 입고 온 마음이 있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일하지 돈만 있으면 난 안 해. 난 치사해 정말. 이런 마음들로 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 종들을 사기도 했는데 정말 충성된 사람을 만들려고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에요. 나는 영원히 종이야. 나는 종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치사한 마음 없이 일하게 하려고 종을 만들기도 하고 그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이제까지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과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그래서 보배를 서울만 쌓은 게 아니라 각 지방의 창고들마다 보배를 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게 누군가 윤신혜 노래해 좀 듣다가 들어가라. 남진 나와 들어가라. 나훈아 나와라 들어가라. 소녀시대 나와라 들어가라. 또 누가 있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데리고 있으려면 다 돈이에요 이거. 그냥 궁중에 깔아놓고 나와 들어가 나와. 그래가지고 연예인들 데리고서 신승훈 나와 들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승훈이 그런데 안 가겠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1000명을 데리고 있었대요. 1000명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나는 내 눈에 원하는 거 다 했다. 집을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부셔. 새로 지어. 정원 마음에 안 들어? 부셔. 새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내 눈에 원하는 거 내가 다 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내가 다 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땅에 내가 눈에 원하는 거 다 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하고 다 했는데 그런 거를 다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다 한 다음에 그걸 다 해보니까 그게 바람 잡은 거네. 별 볼 일 없는 거네. 다 해봤는데 그거 다 무익한 거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신격호 씨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큰 돈을 벌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신격호 씨가 뭐 치매가 좀 걸렸다고 그러지만은 난 정말 내 인생에 만족한다. 너무 감사한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면은 이건희 씨가 지금 그분의 건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난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았다. 난 더 이상 후회할 게 없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정말 마음대로 했거든요. 길 뚫어 뭐 해 마음대로 했거든요. 지금 나는 정말 내가 권력 잡고 모든 거 다 나는 정말 후회할 게 없고 난 너무 보람된 삶을 살았다. 그럴 것 같아요. 솔로몬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바람 잡은 거네. 다 그게 무익한 거네. 정말 쓸데없는 거네.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에서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맨 놈 손보기 전에 난 못 죽어. 난 손보고 죽어. 난 절대 못 죽어. 그렇게 말했던 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 대통령 한 사람이 억울해서 못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무익한 것이고 바람 잡은 것이었다. 그게 다 의미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왜 헛거냐? 왜 다 헛거냐?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지요. 재판은 정말 공정하게 해야죠. 근데 거기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경찰이에요. 검찰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똑바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이게 막 전국이 다 막 복잡해지는데 그런데 김영란 그 전 대법원 그 법관이 그 말한 게 있어요. 전 대법관이 사법 비리가 내가 봐도 놀랄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검찰 가운데 썩은 사람들이 있고 경찰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부분이에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큰 도둑놈은 밖에 나와 있고 백 있고 돈 있는 놈은 밖에 나와 있고 작은 놈은 다 들어가고 정말 허무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뿐만 아니라 4장 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권세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은 학대합니다. 이걸 갑질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없는 사람은 누구도 봐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정말 서럽죠. 서럽고 열심히 하지만 정말 학대를 받습니다. 어제 그 잠깐 신문 보니까 옥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년 전에 애가 기침을 해가지고 병원 갔더니 가습기를 집에 틀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에 애는 점점 병이 심해지고 애 두 애가 다 아프고 그래가지고 진찰비 들다가 엄마도 병 들어가지고서 엄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그래가지고 빚만 남고 애들만 남고 그 정말 의사 말 듣고 그대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알지 못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 보면은 속상하죠. 또 우리 아는 대로 지난번에 지하철에서 라면 갖고 다니면서 막 고생하다가 일에 쫓겨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고 난 우리 청년의 얘기를 우리가 압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정말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 학대당하고 그들에게는 눈물만 있고 위로도 없지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참 뭐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런 우리 학대를 보면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런 걸 보게 되지요. 또 우리 6장 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가 있다. 대단한 거죠. 이거 엄청난 거죠.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우리 신학교의 매니저가 형제가 64명이었어요. 엄마가 8명인데. 그래서 너네 엄마, 너 형제 이름 다 기억하냐 그러니까 다 안 돼요. 사이가 좋냐? 사이가 안 좋대요. 왜 안 좋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쪽 엄마 좋아해서 그 엄마는 큰 땅 주고 좋은 땅 주고 우리 엄마는 안 좋아해가지고 안 좋은 땅 주고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대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100명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데 100명의 자녀가 있고 또 장수까지 했는데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장수하고 자식이 100명이나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자기 집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정말 갖고 싶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만족으로 못 느끼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그런데 죽었는데 안장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기가 행복할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만족을 못한 거예요. 늘 불만족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죽었는데 안장이 못 됐다는 얘기는 자식들끼리 싸움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자식들이 그 앞에서 다 굽실굽실합니다. 그냥 아버지 그냥 아유 아버지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싸웠는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가 찬밥 될 수 있어요. 살았을 때는 잘하지만 돌아가셨으면은 뭐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돌보지도 않고 거들떠도 안 보면은 안장이 안 될 수 있지요.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은 그것은 솔로몬이 말하기를 차라리 낙태된 사람, 엄마 뱃속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만족이 없고 죽어서도 완전히 찬밥되고 사람들이 대접을 못 해주면 차라리 낙태된 애가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00년의 갑절은 2000년 사는 거죠. 굉장히 오래 살아서 옛날에는 환갑 지나기 어려웠거든요. 오늘날은 90, 100살 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자기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죽어서도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면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에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다 한 곳으로 돌아가 죽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고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7장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왜 또 인생이 허무하냐 하면은 의롭게 살고 죄를 안 짓고 정말 열심히 살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죽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정말 악한 사람인데 악한 행동을 하고 진짜 못됐는데 그런데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를 볼 때 진짜 허무하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일찍 죽고 진짜 이거 막 못된 놈 저거는 막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되겠는데 하여튼 그냥 막 오래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9장 1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손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솔로몬이 잘 살펴보니까 빠르다고 1등하는 거 아니다. 올림픽 예선할 때 아팠으면은 그러면 올림픽 못 나가는 양학선 얼마나 치료 잘해요. 근데 올림픽 때 아파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빠르다고 1등하는 거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음식물을 다 잘 먹는 것도 아니고 명철은 깨닫는 거거든요. 머리가 좋고 깨달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식이 많다 그래서 은총을 덧입는 것도 아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공부를 잘한다고 물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지만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잘못 들으면 학생들이 공부 필요 없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다 은총 받는 건 아니다. 살아보니까
이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실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실력순, 노력순위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시기와 기회가 다 모두에게 오는데 시기와 기회를 놓쳐버리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것이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게 시기와 기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임하고 이게 좀 불공평한 걸, 그런 거를 봤다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를, 그래서 세상이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왜 세상이 헛된 거냐? 지혜자는요, 머릿속에 눈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보고 판단을 잘하고 금방 분별을 하고 금방 모든 걸 알고 머릿속에 눈이 있어가지고 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니면서 헤매고 앉아있죠. 헤매고 앉아있는데 결국에는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다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으니까 이것이 허무화되는 거예요. 허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9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우리는 고양이를 볼 때 우습게 봅니다. 개를 볼 때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개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결국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차이가 뭐 있냐? 결국은 다 가는 건데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도 없네. 결국은 다 가는 거네. 그러니까 허무화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열심히 해가지고서 일궈가지고 자식에게 주든 후배에게 주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든 하여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정권을 넘겼습니다. 자기 아들이었는데 르호보암은 정말 멍청한 정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나라가 약해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자기는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나라를 굉장히 강한 나라로 부한 나라로 일궈놨는데 아들이 완전히 망치는 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세종대왕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한글도 만드시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그 아들 가운데 세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조카를 죽이고 그렇게 악하게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나라를 잘 세워놨지만은 뭐 그 아들 가운데 이상한 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 열심히 갖고 놔도 그 다음에 누가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헛되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아무리 잘 갖고 놔도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헛되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장 9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서 청년들에게 네가 어린 날에 즐겁게 살아라. 고민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네 마음에 기뻐하는 거 해라. 인생 짧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좋은 옷 아꼈다가 나중에 입어야지. 그러지 말고 좋은 거 입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마음에 네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다 그렇게 하고 네 눈에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해라.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좋은 대로 하는데 심판을 기억하면서 해라.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계 게시판. 주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했습니다. 김준식 목사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10월 22일 토요일에 죽음 준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은 4명의 각 분야 주제 강사들이 나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의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죽음 준비를 위한 캠페인과 소망 교육 세미나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돼 왔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여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 포럼은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되며 장소는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미국의 회계, 부흥, 선거를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 서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고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 모여 이 땅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합시다. 일시는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이며 장소는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번 기도 대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615-9191, 714 지역 615-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